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았는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 났습니까? 오늘 올해 들어서 사제로서 가장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1층을 이렇게 꽉 채우시다니 아주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신부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교우들이 미사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실천할 때가 신부님이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이뻐 죽겠습니다. 이따 미사 끝나고 다 안아줄까요? 부재 때요. 신부님이 되기 전 1년 성직자 기간을 부재 기간이라고 합니다. 부재 때 교구장 주교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품 피정 중이었었는데요. 주교님께서 저와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김재덕 부재님은 어떤 사목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교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사목 해보고 싶어? 신부님 되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교님, 저는 좋은 사목, 나쁜 사목 이런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교님이 보내시는 곳이 다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교구장 주교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김재덕 부제님, 지금 한 말 신부님 돼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자가 1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사제간이 쓰러지던 사제간이 좋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저는 아직도 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주교님한테 단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 주교님, 저 말고 다른 신부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교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시던 주교님 해보겠습니다, 예 주교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공부할 때 바티칸 신문 기자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2014년 교황님 방한 중일 때 저도 석사 마치고 박사하기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그때 교황님 수행도 해보고 또 교황님 강론도 번역도 해본 적도 있었고, 지금은 원성동 본당 신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취조배 지도 신부도 하고 있고요, 신학교 교수 신부도 하고 있고, 대전교구 청년성서 강사 신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 복음 해설 신부까지 해서 환장해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몸뚱아리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주교님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이런 좋은 마음에서 출발됐던 게 제 마음속에서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느끼게 될 때, 그리고 게으름이 제 안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하기 싫어질 때, 이럴 때는 주교님도 믿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도 믿고, 그때 당시에 주교님한테 그런 말을 했던 내 자신도 믿고 참 바보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좀 덜어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주교님을 만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성체조배 하게 되면은 항상, 지금이나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린 게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성당 와서 성체조배 하려고 딱 앉아 있으면 주교님이 저에게 부제 때 던졌던 질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김재덕 부제님, 어떤 사목 좋아하십니까? 성체 앞에 앉으면 주교님이 했던 그 질문이 반복해서 또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대답했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조상들의 전통, 그 전통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유도요, 하나님의 계명 토라라고 합니다.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오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처음부터 5번째까지의 책,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거를 토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그 규정들 중에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현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시대나 문화 안에서는 도저히 그 토라 안에서 규정해 놓은 규정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사이들이 하나씩 토라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첫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런 마음에서 이 토라에 대한 설명들을 달기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단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리사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봉사이든지 또 어떤 부르심이든지 또 어떤 사목이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열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일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열정인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들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지 않는 일들, 비난, 심판, 판단, 험담, 누군가를 향한 질책, 죄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우리들도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자꾸만 이웃들을 향한 비난이나 못마땅한 말들, 아니면은 누군가를 자꾸만 험담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성체 앞에 앉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찰하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찰하지 않고 고해성사 볼 때 대부분 어떻게 보나요?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식별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막 얻어내고 막 노력해서 막 받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들여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사라지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 어떤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부르심이라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없애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비난과 자꾸만 불만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조용히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와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체조배입니다. 성체 앞에 앉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만일 교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나 지켜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고 버겁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자꾸만 나는 죄인이라고만 느껴지고 그렇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체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버겁게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느님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기 전에 성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안에 신앙인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냥 껍데기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 하루는 아니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부족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도 청하고 또 도움도 청하는, 그런 또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